여러분은 혹시 몽실언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 네, 1990년도죠. 가을에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리게 만들었던 참 가슴 아픈 드라마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어린 여자의 몽실이가 해방 후 또 6.25를 거치는 그 동안 겪어야 했던 기구한 사연이 이 드라마 내내 이어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시대 해방 그리고 6.25를 거치는 동안 시골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대변했던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드라마가 원작 소설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2007년 타계한 고 권정생 선생이 자신이 살던 동네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었습니다. 권정생 선생은 평생 극심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면서 혼자 경북 안동군 일직면, 일직교회 뒤편에 있는 빌뱅이 언덕이라는 곳에 흙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70이 다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수많은 보석 같은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선생은 수많은 작품 인쇄로 거진 10억이 넘는 돈이 있었지만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빌뱅이 언덕 위에 언덕배며 흙집에서 거주하면서 오로지 불쌍한 이웃과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 돈을 썼고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유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모든 재산을 북한의 어린이와 분쟁 지역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용도로 쓰도록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으며 아동문학가였던 고 권정생 선생은 1937년 일본 도쿄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6년 외가가 있는 경북 청송으로 귀국을 했지만 지독한 가난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 살면서 어려서부터 나무 장수, 고구마 장수, 담배 장수, 가게 점원 등으로 힘겹게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객지를 떠돌면서 결핵과 또 결핵으로 인한 늑막염 등의 병을 얻어서 어린 나이에 병든 몸을 이끌고 구걸을 하면서 거지 생활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는데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언제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있으면 거짓골에 남루한 복장으로 성경을 읽고 있노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원 무슨 거지가 성경책을 다 보고 앉았네 라면서 의아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에는 병든 아버지가 계셨고 일찍 결혼한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동생에게 피해가 갈까봐 여기저기 떠돌면서 권정생은 살았고 그러던 중 안동 일직면의 그 일직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그 교회 전도사님의 배려로 비어있는 교회 문간방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회의 종직이가 됩니다. 오갈 데 없는 자신이 이렇게 교회의 문간방에서 거할 수 있고 종직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청년 권정생은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권정생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은 그의 동화 한 편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늘 병을 안고 살면서 하루하루 힘겹게 교회의 종직이로 살고 있던 어느 날 비오는 골목길에서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서 있는데 그 동네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담벼락 안에 똥을 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늘상 보던 일입니다. 우산 하나로 비를 맞고 길을 걷던 모녀가 그 곁을 지나자 어린아이가 강아지 똥을 보고는 더럽다면서 고개를 돌리고 지나갑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재수 없으면 그 똥을 밟는 일들이 저희 때는 왕왕 있었거든요. 등교하다가 이런 일 다반사였습니다.
그때는 개도 왜 이렇게 많이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오는 중이라 그 개가 싼 똥이 비에 묽어지면서 바닥으로 점차 스며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화창한 날에 그 길을 지나던 권정생은 담벼락 밑에 한 포기의 민들레가 예쁜 꽃을 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강아지가 싼 똥이 빗물에 녹아서 묽어져서 스며들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권정생은 생각합니다.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피웠네. 더럽다고 천대받던 보잘것없는 강아지 똥이 자신의 온몸을 녹여 한 생명을 꽃피웠구나. 그 밤 권정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 본 그 민들레꽃을 생각하다 문득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강아지 똥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다. 그런 강아지 똥이 민들레꽃을 피게 했다니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병들고 보잘것없는 내게도 희망을 보여주신 거야. 그 밤 교회의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기도하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합니다. 그래, 나도 강아지 똥처럼 한 송이 민들레꽃을 피우자. 그리고 권정생은 그날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의 제목은 강아지 똥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이 사실을 그대로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정생에게 글을 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권정생이 마음을 집중하고 글을 쓰는 것은 보통의 작가들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비교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작가들도 물론 창작의 고뇌가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지만 몸이 온전치 못한 권정생에게 글쓰기는 거의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습니다. 오랜 결핵과 늑막염 투병으로 이미 2년 전 콩팥을 드러냈고 지난 반년 전에는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미 그에게 6개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권정생은 기적같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한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것은 그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순간순간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하고 거친 기침을 하노라면 한동안 글을 쓰지 못합니다. 겨우 진정이 되면 또 한 장 원고지를 겨우 채워나갔습니다. 1969년 권정생은 그 당시 기독교 월간지 기독교 교육 아동문학전에 그렇게 힘들게 한 장 한 장 써내려간 자신의 아동소설 강아지 똥을 출품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권정생의 작품 표지에 원고지 그 제목에 강아지 똥이라는 제목을 보고는 모든 심사위원들이 한결같이 제목이 주는 어감상의 불쾌감 때문에 어린이에게 어울리지 않은 제목이라면서 아예 내용조차 거들떠 보지도 않고 따로 제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어떻게 제목만 보고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느냐며 다들 보기를 꺼려했던 강아지 똥을 자신이 찬찬히 그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해 월간 기독교 교육 아동문학상에 이 권정생 선생의 고통 끝에 탈구한 강아지 똥이 당당히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강아지 똥은 두 번의 고비를 넘어온 셈입니다. 하마터면 진짜 강아지 똥처럼 외면받을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정생이 바라보았을 때 동네에 지나가던 여자아이가 더럽다고 고개를 돌리던 그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도 민들레 꽃이 그곳에 핀 것을 유심히 보지 않았다면 그에게 그것은 그냥 흔하디 흔한 개똥의
불과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들 떠나 봤겠습니까? 그마저도 피해서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강아지 똥이 비에 묽어져서 땅에 스며든 뒤 민들레 꽃을 피운 거름이 된 것을 알게 된 권정생에 의해 이 강아지 똥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연 덕분일까요? 이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하마터면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역시 권정생이 처음 보았을 때 그때의 느낌처럼 제목으로 올린 강아지 똥을 지나가다 재수 없으면 밟을 수 있으니 피해가야 할 그냥 진짜 강아지 똥과 같이 생각했던 것이죠. 권정생 선생도 그리고 아동문학전의 심사위원들도 모두가 강아지 똥이라는 그 패러다임에 갇혀서 정말 귀중한 것을 놓칠 뻔했습니다.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나게 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한 번은 권정생 선생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로 또 아동문학가로 알려진 좀 기인이 한 분 계십니다. 이현주 목사라고. 이분과 권정생 선생은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물론 권정생 선생이 한참 선배시죠. 한 번은 이현주 목사가 권정생 선생을 방문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영주역까지 따라 배웅을 하는 통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 역전 건너편 저만치에 온 몸이 때로 찌든 꾀재지한 옷을 입은 행색이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거지 같은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상한 사과를 주워서는 옷으로 닦고는 그것을 그냥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앞을 한 노신사가 지나갑니다. 그러자 그 거지꼴의 남자가 그 노신사의 뒷꽁무니를 따라갑니다. 근데 때마침 그 광경을 보던 권정생 선생은 노신사의 뒷주머니에 지갑이 삐져나온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노신사의 바지 주머니를 유심히 보고서 그 뒤를 따르는 거지꼴의 그 남자를 함께 봅니다. 순간 권정생은 당황했습니다. 이것 어떡하나? 그 거지꼴의 남자는 아니나 다를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살피는 또 눈치입니다. 모른 척 해야 하나? 아니면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는 그 순간 그 찰나에 빼도 박지도 못하게 잡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뒷주머니에 지갑이 삐져나온 노신사의 뒤를 가까이 따라가던 그 거지 행색의 남자가 손을 내밀어서는 그만 손을 내밀더니 그 노신사의 뒷주머니에 곁에 붙어있는 지푸라기를 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까 주운 그 사과를 마주 먹으면서 유유히 건너편으로 사라집니다. 순간 권정생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내 눈을 어둡게 했구나. 권정생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행색만으로 그의 모든 것을 판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직 하지도 않을 일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긴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미리 짐작해서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편견의 무서운 단면들을 보았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강아지 똥을 지나치려 했던 권정생의 편견입니다. 그가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창작활동을 할 기회를 놓쳤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았던 월간 기독교 교육의 심사위원들입니다. 그들이 제목이 주는 느낌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깊은 영성과 작가의 영감이 있는 권정생의 이 뛰어난 작품이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몽실언니와 같은 걸작 소설도 태어나지 못했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권정생이 영주 역전에서 사람의 외모와 품행을 일치시키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권정생은 성경의 가르침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우를 범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며 그래서 수없이 살인하고 제한하고 오해하면서 타인의 인생을 자신의 임의대로 재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편견은 이렇게나 무서운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살아온 연수와 비례할 많은 편견 속에서 무수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야고보가 사역하던 그 시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그 유대 땅에는 그들을 통제하는 유일한 규범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범 시민으로 사는 방법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할 것 없이 그저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올바른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여타한 민족보다도 종교성이 강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산물인 율법의 가치가 여타한 다른 어떤 규범과 율례, 전통과 관습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습관이 되었고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그 율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기에 그 잣대 위에 다른 것으로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는 불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과 국가보다도 지독한 편견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배타성 그리고 민족 우월주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민이라 선택해서 그렇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이 편견 때문에 부차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던 그들의 모순과 한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그들의 사고는 경직되어 갔고 배타성을 더해 갔으며 그 율법의 조항에 치중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지독한 편견을 가진 괴물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지난주 우리가 예로 들었던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침으로 안식일법을 어긴 주님의 예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당시의 관심은 손 많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병자의 아픔을 보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 대다수는 그 이웃에 아파하는 그 사람의 아픔 따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법을 지금 지키느냐 아니냐 그 여부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형편없고 빌어먹을 집단입니까? 어리석게도 그들은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인식으로 어마어마한 편견을 가진 집단이 되므로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우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잘못된 율법으로 편견이 일상화된 그 집단의 시각을 바꾸는 일들을 공생애 동안 무시로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율법으로 인해 집단 편견의 사고에 익숙한 그들에게 그 편견을 깨고 자유함을 회복하도록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또 그와 같이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것이 심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가장 큰 굴레이면서 규범으로 꼽히는 율법의 잣대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율법의 규범에 어긋나는 말을 하라는 말이며 율법에 저촉되는 말을 거침없이 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행동 또한 율법에 저촉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주문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가 이와 같다면 이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놓고 봐도 우리가 아는 어느 정도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대놓고 율법을 어기면서 함부로 말하고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무시하고 맘 내키는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닌 것 정도는 여러분도 벌써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진리에 근거하여 그 행동이나 언행이 율법에 저촉될 경우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두고서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복음 아래에 있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누리게 된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의 율법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원들에게 심판받을 자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이 심판받을 자처럼 들려도 그 시대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통해 진정한 자유함의 율법을 따라 사는 은총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비록 지켜져야 할 율법이지만 그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한되고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로로 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이 율법의 주체가 되면서 방법이 되어야 할 율법이 점차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 수단과 도구가 되므로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참된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시대의 우를 답습하지 않고 있노라 자신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문화된 그 율법보다도 더 많은 삶의 율법과 신앙의 율법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범한 집단 편견의 삶을 버렸다고는 하나 권정생이 경험한 그 일과 다르지 않은 수많은 편견 속을 유영하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삽니까? 그 삶은 결코 주님이 가르치신 삶과 일치하지 않는 삶이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규례로 전락시켜버린 그 율법을 통해 집단 편견의 최면에 걸린 그들, 결국 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익숙해진 수많은 편견의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바르지 못한 믿음의 삶, 걸핏하면 삐걱거리는 지체들과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어 버린 신앙,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 잡은 이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이 편견을 떼어내어 버리고 깨트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길들여져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며 타락시켜 예수 믿는 괴물이 되기 전에 길들여진 그 올무를 벗어버리고 습관이 된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만의 도구로 전용하여 그들만의 사고와 관념으로 지독한 집단 편견을 소유한 배타적 공동체가 되어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메시아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로 내몰아 죽이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신유대주의자들이 되어 여전히 교회는 그때의 과오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고와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만의 편견으로 가득 찬 성도의 교제 생활, 매주 반복되는 습관화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이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며 두려움 없이 이전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삶의 굴레를 벗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